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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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말씀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성경책을 들고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홍수 후 새 시대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9장에서 우리는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홍수는 모든 죄를 죽음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대홍수는 죄의 관영을 일시적으로나마 스톱시키고 소멸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의를 보존시킨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키고 의를 남겨서 보존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류의 시작입니다. 노아는 새 시대를 열게 된 새로운 세상의 시조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린 게 된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의가 승리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새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시대의 시작은 예배로 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40일 주야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되기 시작했고 홍수가 난 지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방주 안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작한 지 370일이 지났습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인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다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아는 방주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내려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중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했을 것입니다. 대홍수로 땅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것은 다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단위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아의 번제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도 모두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또 다른 의미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헌신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와 가족들을 이 번제물처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열으셨던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먼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긴급명령이 떨어져서 이 나라의 총리가 교회만 꼭 집어서 소모임 중단과 함께 찬양을 금하는 듯하는 명령을 내렸다가 지금은 거둬들였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금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은 안수집사라고 있다고 하는 총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의 마음과 반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찬양인 예배 임례송을 변경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전에 임재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송가 1장을 불렀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성령. 그리고 오늘부터는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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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 전에 불렀던 임재라는 찬양도 좋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르소서. 그러나 이 임재 찬양은 넓은 의미로 보면 찬양이지만 기도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찬송과 복음송입니다. 찬송과 복음송의 차이는 찬송가에 있느냐 없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송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의 안에 있으면 찬송이고 복음성가에서는 복음송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는 앞부분에 있는 것은 대부분 찬송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안에도 복음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복음송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송 안에도 진짜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송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든 찬송 안에 넓은 의미로 기도송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높이는 것을 많이 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찬송을 제재하는데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아주 거룩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듣기 싫어서 실정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찬양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 시대에 무지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고 그 다음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일하시되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악을 찼을 때 사람들과 생물들을 모두 멸하고 어려운 사람만 남겨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람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시대의 기간이 조금 지나면 전 세계를 대청소를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홍수로, 대홍수처럼 이런 방법으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증거 삼아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것,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큰 화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위 언약을 지키면 지키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 그 자체도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큰 복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무지개는 수증기와 햇빛이 만나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대홍수 끝에 생긴 수증기는 대홍수를 의미하고 햇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만나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개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실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홍수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홍수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지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벌받을까봐 두려움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면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대홍수 이후에는 자연이 많은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수명의 감축입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세 전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0이 넘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연에 있어서 인간 수명을 대폭 감소될 만큼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빙하기 등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구에도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구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동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은 것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어쩌면 식물로만 다 먹고 살 수 없는 자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 중에는 동물을 먹이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는 사실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인간은 동물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다스리라고 하셨고 동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이 인간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처럼 동물들이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거리에 대항하는 동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인간은 더 이상 동물을 영적으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하나님의 법적 권위로서 지배권을 계속 행사를 하면서 또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도 달라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계속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공정과 자전과 사계절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 시대에도 문화 명령을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대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가문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홍수의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한 진짜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수를 지났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진정 새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한 생육과 번성과 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말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와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서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로서 대홍수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례의 물, 세례의 홍수 안에 잠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결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고 그 불러 모은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근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새시를 예배로 여는 것처럼 우리들은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림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또 손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치료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